이슬람 국가를 보면 매년 한 달 정도씩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을 보냅니다. 한 달 내내 금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쯤 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일몰과 일출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정해서 금식의 의무를 행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에 대한 절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절제하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굶주림과 궁핍함을 그들이 친히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 또 그 음식의 소중함을 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을 하며 지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5가지 5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에는 2개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들 나름의 교리와 의미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종교적 행위인데 진심으로 임하는, 그래서 정말 그 교리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또 그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려고 그 진지하게 그 진심으로 그 행위, 종교적 행위, 그 라마단의 기간에 그 금식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사람들이 낮 시간 동안에 밥을 먹지 못해서 공복으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비가 생길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라마단 기간에 공복으로 예민해진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퇴근하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량이 그 라마단 기간에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금식 기간이면 음식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식 기간이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기간이니까 줄 것 같은데 평소보다 30%에서 40% 이상 그 음식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굶주렸던 이들이 해가 지고 그 금식 시간이 끝나면 그 심야에 폭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이들을 돌아보고 살핀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밤마다 폭식을 즐기며 축제를 하고, 또한 이 기간이 그들에게는 어떤 크리스마스 같은 어떤 그렇게 상품화되면서 상점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소비를 충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슬람 국가는 이 기간 동안의 매출이 1년 매출의 30%, 40%를 차지할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금식과 금욕에 대한 어떤 그 절제하는 기간이 오히려 폭식을 하게 하고 또 과소비를 하게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을 치장하는 그런 시간들로서 전락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 학개 1장 15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때는 그로부터 대략 2년 정도가 흐른 다리오 왕 제4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된 것은 공사가 재개되고 4년 후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제2년에 시작하였고 지금 현재는 제4년이고 제6년에 공사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을 때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베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보시면 에스라서 2장 1절에 보시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베델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고 원어에서는 베델 성읍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베델 성읍입니다. 그 베델 성읍에서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려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단을 보낸 이유는 어떤 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 후반부에 그 질문이 나오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5월 중에 계속 울면서 근신해야 됩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5절을 보시면 그 질문의 상황, 여러 해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5월 중에 금식했는데 언제 또 금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시면 4월과 10월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 이 4달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당 달이 오면은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 달에 금식을 했는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5월과 7월만 살펴보면 5월에 금식을 한 이유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치욕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이 달을, 이 치욕스러운 이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달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금식을 한 이유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보시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달리아의 친바벨론 정책에 대하여서 기존 유다 고위 지도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왕의 분노를 더 자극시켰고 유다의 멸망을 더 확실하고 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또 슬퍼하며 매년 7월이 되면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의 가장 주된 이유가 되었던 무너진 성전이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죠. 근데 그 무너진 성전이 이제 차근차근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2년 동안에 차곡차곡 그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금식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베델 사람들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금식하며 슬퍼했는데 얼마나 더 금식해야 합니까? 이제 공사도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좀 주세요. 성전이 맞춰질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그만해도 됩니까? 아니 이런 그 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 시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 전국을 찌르시는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범죄하여 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것이냐, 그저 형식적인 습관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라마단 금식과 같이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형태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금식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마시는 일에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흥겨운 잔치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는데 이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 슬픔을 기억하고자 금식을 시작했지만 형식적인 행위만 남아 있었고 진실한 마음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한다면 금식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금식하지 않는 모든 일상에서도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금식한다라고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그런 너희의 일상 속에 나를 위하여 금식한다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진실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금식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깐 동안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는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하면 된다 라고 답을 주시지 않고 금식을 행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종교 생활에 대하여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7년을 금식했는지 70년을 금식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금식한 목적이 무엇이고 70년을 금식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채 그 방향을 고집하면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 목적, 동기,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오래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래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분명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2번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강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한다는 너희가 금식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고 있으면서
정말로 금식을 한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했다라고 언제까지 하면 되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진정한 어떤 신앙의 진정성은 종교적인 행위 밖에서의 모습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예배하러 나온 이 예배 자리에서보다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에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집중하는 척도 할 수 있고 경건한 척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겉모습에는 어떤 모양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그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진심으로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주일에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는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오전 11시에서 1시간 동안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그 순전함이라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서 1시간 동안과 나머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면 그 1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참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과 일상의 시간에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11시에 앉아서 있는 이 예배가 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시간의 11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주일 성수는 주일 하루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보다 나머지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그 신앙 고백이 더 선명하게, 그 진정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주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그 진실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일 하루에만 경건하게 살고 나머지 6일은 흥청망청 산다면 그런 사람의 주일 성수에는 참된 신앙 고백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적혀 있듯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교회에다가 회비를 내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운영비를 모으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 고백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단순히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한 것 이외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물질을, 그 헌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소비하는 그런 마음과 가치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며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어야 그 헌금이 진정한 참된 헌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받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금의 참된 신앙 고백이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이 되면 행하였던 그 금식에 대하여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들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금식의 진정성, 금식의 진실함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구절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면서 조롱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이어서 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의 행위만으로 보았을 땐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 공의를 행하는 것 같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그 종들에게 시켜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그 금식이 진정성이 있는 금식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4절도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종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또 다투며 악한 주먹을 휘두른단 말이냐. 너희의 금식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내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나에게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노란 글씨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서 그 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다 갖추어도 그것에 진심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이 될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락이 되겠느냐? 그 금식한다라고 해서 그 날이 하나님께 드려지겠느냐? 너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는 것, 이 며칠을 금식했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말하면서 며칠을 금식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 나도 40일 금식하면 이게 좋은 거겠지.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고 진실함으로 나간다라면 3일을 금식하든 7일을 금식하든 40일을 금식하든 얼마를 금식하든 진실함만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금식을 말하면서 그런 인간적 고행과 집요함에 그 참되고 참되지 않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의 중심, 그 진실함,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40일 금식이 아니라 7일 금식이 아니라 뭐 재를 바닥에 깔고선 거기에 엎고 내 고개를 숙이며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진실함이 묻어있는 참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스며있는 그 사람의 금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 그 참된 금식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금식에 대해 지적하시며 7절에 보시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던 너희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11절 뒤로 보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을 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금식을 시작했는지, 너희가 그 참된 금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금식합니까?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금식을 시작했느냐? 너희가 왜 슬퍼해야 하느냐? 라는 그 진정성, 그 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언급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와 원리로 삼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금식까지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마땅히 이래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아예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리면서 단지 금식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며 그것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행위가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70년을 금식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9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참된 금식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으시겠는데 참된 금식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옆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그 형식, 종교적인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에 내용을 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에 본질을 담지 못한다면 그 그릇은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에 침 흘리며 구걸하는 각설이의 깡통일 뿐입니다.
아무리 70년을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을 했다 한들 거기에 이 본질적인 내용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각설이의 깡통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그릇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진실한 마음을 반드시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함, 진정성은 그 의식에서보다 일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 더러운 손, 그 피를 가득 묻힌 그 손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묻히고 나오는 그 자들에게 헛되고 가증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재물을 가져와 봤자 그것은 헛된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함이 없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더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낫다. 수량의 기름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거기에 진정성을 담는 순종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있어야 제사가 의미가 있고 수량의 기름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인가? 우리의 주일 성수는 참된 주일 성수가 되고 있는가? 6일 동안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참된 헌금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인데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가지고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원문으로도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이 가지고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잉태되다 그리고 아이를 배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즉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이를 품듯이 태중에 아이를 품듯이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금식, 주일 성수, 헌금 등의 이러한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70년을 금식하고 평생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을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행위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판단이 담겨 있는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함이 있는지 그것을 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봉투에 얼마가 담겨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진실되게 있는지를 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 성수에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그 사랑과 인애와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의 행위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그저 행위만 아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된 삶으로 드리는 신앙 행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몇몇 종교적 행위들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살피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책임과 의무로서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사랑과 영광이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실된 행동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